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막 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구성원 된 장로들과 리더십들과 그리고 그 리더십의 권위 아래에 있는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권고함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핍박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은혜의 공급에 대한 충분한 하늘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1장에서는 우리가 거듭난 영생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잠시 동안 당하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근거가 된다. 두 번째 2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정체성 안에서 이 핍박과 고난을 돌파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선언했고 3장에서는 2장 후반부터 시작된 그 관계의 문제 안에서 너희들이 까다로운 왕이나 방백들 안에서도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취한 자들로 겸손하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블레싱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설 때 그들의 심령이 균열이 일어나고 그들의 강팍함들이 쪼개지고 그들 안에 선을 넘는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들을 부드럽게 하고 저들이 땅의 사고를 가진 자들이 하늘의 충격적인 사랑으로 그 마음이 쪼개지고 회복되고 변화하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 안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어떠한 복수심이나 너희들이 상대방의 어떠함에 따라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그 관계의 승리를 가져오는 자들이 될 때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은 너희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틈을 주는, 복음의 기회를 저들의 강팍한 심령을 여는 능력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로 이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를 사물하고 설명하고 있었고, 4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고난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믿는 교회에 신실한 믿음 위에 세워진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4장 마지막 부분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집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베드로는 믿는 공동체의 교회가 어떻게 이 핍박의 때에 믿음의 공동체로 서야 할지에 대한 권고로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장로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말하는 그 직임적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 자체를 장로로 포함시키고 있고, 우리가 지금의 장로님들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목양적 치리를 하는 포지션에 있지 않다고 그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직임인 것 같아요. 오늘날 목회자가 오히려 더 장로님들에게 가깝습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경험이 있고 또 그 믿음의 깊은 비밀들을 깨달은 성숙한 리더들을 엘더라고, 장로라고 말하는 바로 장로들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함께 장로된 자라고 본인을 포함시키고, 이 장로들은, 리더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들 스스로의 리더십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리더십들인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따르는 팔로워, 양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고를 2절, 3절에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상급이 기다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자, 이 리더들은 첫 번째, 이 양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목자장이라고 하는, 이번 수요일에 제가 목자에 대해서, 오중직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목자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한 목자, 목자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양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잠시 가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직전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신 후에 그 목양적인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부분을 우리가 잠시 읽으면 거기에서 주님이 양떼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오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내게 맡기신 양입니다.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치리를 받은, 지난번 제가 사도의 직임에 대해 설명할 때 12 어린 양의 사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사도적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12 사도들 가운데 선두에 서 있었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바, 첫 번째, 그가 양떼들에 대한 첫 번째 DNA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이다. 이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의 모든 목회자들과 리더십들, 특별히 셀 리더들과 교사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하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 대한 첫 번째 하늘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섬기는 깊은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는 하늘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이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한다.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 여러분, 하늘의 거룩한 모든 진행은 섭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직임을 받은 모든 일들은 담임 목사가 할 사람이 없어서 지목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얼토당토한 일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대리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에게 콜링하고 세운 것입니다. 결국 담임 목사에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담임 목사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설레임이 있고,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고용되었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세 번째,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어떤 이득이나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양떼를 치게 하시는 섬기는 깊은 숭고한 하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받아서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 즐겁다는 말씀 프로디모스란 말이에요. 이 프로디모스는 프로라고 하는 말, 앞에 디모스, 이거는 이 속 안에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열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열정, 그걸 즐거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열정으로
내가 이거 하면 이거 되겠지, 이거 하면 이거 주겠지, 이거 하면 뭐가 생기겠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를 뜨겁게 하는 그 부르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본성적 열성을 가지고 은혜의 강제력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피력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설명한 것을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디모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이때 사그라드는 열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프로디모스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쫓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경쟁적 심리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객기를 부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념적 열정은 결국 예수님께서 너 나 못 쫓아온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프로디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제자들 안에서 마태복음 18장의 경쟁과 비교 안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경쟁의 구도 안에서 공공연하게 수제자로 인정되고 있는 베드로 그 자신이 많은 다른 제자들보다 위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심연 깊은 곳에 교만과 맞물려 있는 자기 열정이었습니다. 이 자기 열정은 결국 주님께서 꺾으십니다. 자기 신념적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이익이, 나의 모든 유익이 나의 고대하는 바 더러운 이익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진짜 목양이 시작됩니다. 연말이나 모든 맡은 자에게 그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성경적의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게 믿음 없는 말입니다. 왜냐? 프로디모스는 자기 자신의 신념을 말하거나 자격을 말하거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부어진 뜨거운 즐거움,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하늘의 가치의 능력이 확실히 섰을 때에 일어나는 열정 말이에요. 그거, 그 은혜의 강제력, 그 사랑의 강력한 복종, 그것이 프로디모스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리더십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는 너는 내 밑에 있어 라고 하는 서열적 꼰대적 기질입니다. 근데 이 꼰대적 기질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양의 본이 되라가 아니라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적으로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에서 성도들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랬으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 거듭났다면 그 영적인 본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고 싶은 갈망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나 자기를 좋아하는 어떠한 특정한 부류에 의하여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보이기 위한 리더가 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한국 정치가 어려운 것은 팬덤 정치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존귀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가를 경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의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절대적인 기준들은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은 헷갈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양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은혜들을 저들에게 말하여 그것을 실제 살아내므로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목회자를 세우고 리더십을 기대하는 그러한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행하는 일례로 이게 바른 예가 될지 모르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점점 많이 하기 싫어하는 취향적 성도들의 뜻을 쫓아서 예배를 없애고 기도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양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취향에 따라 타협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뜻을 쫓아, 이미 2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콜링받을 때에 모세가 실상 두려워했던 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당신들은 나를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훌륭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리더십들의 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시되 그들의 취향대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 견고한 장로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교회는 안정감이 있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리저리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바닷물결같이 요동하는 리더십들 밑에 어느 누가 순종하고 양육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는 거룩한 꼰대들이 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지키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리더들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돈과 명예와 인기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급이 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건 영혼들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의 멸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은 여러분의 멸관의 보석이 되어 단장될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5 왕이 바뀌는 동안 총리를 했던 리더십이었던 그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12장 마지막에 강력한 말씀은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영혼을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스타, 별들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영혼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추수, 여러분의 상급의 매우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버리고 돈을 얻거나 사람을 버리고 인기를 얻는 세상의 더러운 일을 쫓지 말고 사람을 취하십시오. 영혼을 건지십시오. 돈은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취하십시오. 관계를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5절부터 2번째 단락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통칭 교회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리더십 그룹과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여기 젊은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나이나 연령대에 의해서 젊은이란 말이 아니라 여기서 쓰고 있는 베드로의 언어는 네오스란 말입니다. 이 네오스란 말은 현대의 영어의 네오란 말이에요. 새롭게 나온, 새로운 거예요. 네오, 뉴라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엘더들과 같이 신실한 세월을 보내야 할 당신들이 이 엘더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서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네오 세대, 네오스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연합과 은총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할 기대가 필요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 동서로 갈라져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이념적 갈등, 그리고 아버지 세대와 자녀의 세대의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모든 연합은 에베소서 1장 10절을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심이 위아래 아비와 자녀의 세대, 그리고 동서의 이념적 갈등도 복음으로 통일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젊은 세대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가운데 설 것인가?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라, 서로 끈으로 허리를 묶고 같은 부르심 안에 있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쇠뇌시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나이나 연령대에 의해서 싫은데 고개만 까딱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같은 부르심 안에서 진리 위에 묶여진 자들임을, 한 몸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에서도 야고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감독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멘,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섭리가, 이 원리가 교회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소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겸손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갑자기 모세가 된 적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갑자기 엘리야가 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외출하고 들어온 유대인들은 종들이, 시종들이, 몸종들이 먼지 씌운 손과 발을 닦는 물을 부어주는데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얻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발가벗은 하체를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뒷걸음질 치십시오. 아비의 수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세대에 가면 그 세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네 번째, 근신하여 깨어라. 우는 사자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미혹의 울부짖음을 하고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젊은 세대가 매우 넘어지기 쉬운 염려와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믿음 위에 세우도록 권고하는 베드로의 권고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시련과 고난은 모든 세대 가운데 찾아오는, 물론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필연적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경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 과정 속에서 미혹과 넘어짐이 없었어요. 신실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잠시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영광의 영으로, 로마서 1장으로 치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말씀, 저를 따라합시다. 이는 잠깐의 고난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유통기한은 이렇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이 잠깐이란 말은 아침에 안개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정기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고난이 결과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리스도는 새벽별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침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비길 수 없네. 아침이 밝아올 때 성도들은 찬양할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멘.
매었던 종들이 주께로 돌아오네. 사랑하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잠깐의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며, 할렐루야. 여기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카탈티조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깁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깁는다라고 할 때, 수리하신다 할 때 카탈티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님이 찢어지면 회복하실 것입니다. 상하면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권력이 세세토록 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내가 진실한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실라입니다.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위하여 마가가 잠시 넘어지고 타락하고 바나바와 쪼개지면서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의 예언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실라를 대동합니다. 여기서 참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스란 말입니다. 알이란 말은 아니다. 완데스란 말은 비밀,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난 이 진리 안에서, 드러난 은혜 안에서, 아멘, 너희가 견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실라를 통해서 베드로 서신을 전하고 있는 것은 예언자인 실라가 실제 선교를 통해 감옥에도 갇혀보았던 그 핍박을 당해본 실라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몸된 교회가 서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13절, 2차 전도여행 때에 힘든 일 때문에 타락하고 누락되었던 마가도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가 핍박당하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힘을 주는 매우 중요한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과거의 페르시아 지역인 바벨론의 지역입니다. 너만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바벨론의 한복판에 있다. 아멘.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 다 고난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을 돌파하고 있음을 같이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열린하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힘든 시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힘든 시간에 슬픔을 당했을 때 옆에 있는 여러분의 손주가 옆에 있어도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시는 대로 대접을 하십시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 격려의 원칙이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깊이 은혜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는 잠시 젊은 혈기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바울의 선교의 열정에 합류하지 못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한 철없는 시간을 지난 마가가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고난을 깊이 깨달은, 마가가 무슨 복음서를 썼죠?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고난의 그리스도를 계시한 복음서 아닙니까? 고난을 돌파하는 교회의 위로를 위하여 하늘에 소와 같이 겸손하게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부어진 마가가 고난을 당한 교회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문안하고 있다라고 인사함으로 서신은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선언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의 핍박을 돌파하는 믿음의 질서가, 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은혜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개인적으로 당하는 개인적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예언된 고난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립니다. 대한민국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난 것은 1910년 한일 합방의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기도의 집을 일으켜 기도와 예배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준비시키시는 것은 고난을 붓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적 과정입니다. 주여, 한국교회에게 기름 부어 주사, 특별히 열린 하늘 교회에 기름 부어 주사 부흥을 주옵소서.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길 오직 예수로 살아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부흥의 역사를 오랫동안 책을 통해서 경험도 했고 실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부흥은 주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개혁하기 위함도 있지만 강력하게 도전하는 원수의 핍박에 대비하여 주께서 너희들이 능히 이길 은혜를 먼저 주시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페이스북, 인스타에 물들이고 있는 지지난주에 시작된 지금 13일차 됐을 텐데 미국 작은 마을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자원하는 연속 예배에 수많은 세계가 열광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징은 한 가지,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핍박을 이기는 한마디에 주님의 권고는 이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이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부흥과 은혜가 부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이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차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행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부흥을 주실 때에 역사적으로 계산해 보면 36년의 일제 치하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 일이요, 미국에 부어지고 있는 이 부흥의 역사, 주여, 주님의 환난의 때에 돈과 만몬과 음란과 모든 원수의 미혹들을 능히 이길 강력한 하늘의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며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즌 가운데 베드로 전설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의 믿음의 견고한 터를 다시 세우신 여호와여, 몸된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서 환난과 핍박을 돌파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문제와 염려와 근심으로 넘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으키시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잠시 있는 이 고난에 휩싸이지 말고 믿음으로 참된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여호와여 기름 부어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로 섬기는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진리가 교회 가운데 세워지되 하나님의 영광이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분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는 자이며 예수 생명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한 여호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견고한 능력과 신랑의 사랑의 온전한 상사병으로 인하여 물과 불을 돌파할 죽음도 사망도 끌 수 없는 생명의 사랑의 상사병에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아드립니다. 비길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권세가 주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